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누리기까지 우리들이 기분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재앙불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고 승리 거둘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 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미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제도 나누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천지가 요동하고 세상이 혼미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투병 중이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어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교육부서가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침체와 위기 중에도 주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지혜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연수 담임 목사님에게 언제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권세가 넘치게 하옵시며 수고하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건강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강준 강도사님을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시간 착각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모든 성도가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을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착각은 자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일을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은 자유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착각은 자유지만 그런 착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총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 해군의 전투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연구를 했습니다. 참전한 전투기를 조사해 보니까 엔진 쪽은 괜찮은데 이제 몸체 쪽과 날개 쪽에 총알 구멍이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장군들이 전투기 몸통이랑 날개 쪽에 철갑을 더 두르자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콜롬비아대 교수였던 아브라함 발트 교수가 이 주장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발트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행기들이 살아 돌아와서 우리 눈앞에 있는 이유는 엔진 쪽에는 총알을 맞지 않고 날개와 몸통 쪽에만 총알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생존율을 높이려면 몸체랑 날개 말고 엔진에 철갑을 더 씌워야 합니다. 당시 미군 장성들은 날개와 몸체에만 총알을 맞아 전쟁에서 살아남은 전투기만 보았습니다. 엔진에 총알을 맞아서 살아 돌아오지 못한 비행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봐야 한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총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착각하기가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착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착각의 위험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 착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사건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빼셔서 교만이라는 착각을 없애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란 족속에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 기드온이 군대를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군대가 너무 많다. 이러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 전쟁이 무서운 사람은 다시 집에 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32,000명 중에 22,000명이 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10,000명을 물가로 가라고 하십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는 사람을 구분하라고 하시는데 개처럼 물을 핥아서 마시는 사람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라고 하십니다. 개처럼 물을 핥아서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고 나머지는 다 무릎을 꿇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나머지는 다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무찌를 군사를 선별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해서 이기려고 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을 모아서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적은 수를 뽑아서 전쟁을 하고 있으면 특공대 개념으로 제일 전쟁을 잘하는 그런 사람을 모아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두려워하는 사람 가라 그러고 물 마시는 자세 보고 300명을 뽑았습니다. 물론 이 물 마시는 자세에는 아무런 신학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무릎을 꿇고 물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었으면 그 300명이 차출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황당한 오디션을 하셨겠습니까?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많으면, 군대가 많으면 그들의 힘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할까봐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힘을 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뭘 해보겠다는 착각을 제거하시고 구원의 은혜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힘을 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착각을 없애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눈앞에는 홍해가 떡하니 남아 버티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할 곳이 없어서 이곳에서 죽게 하냐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신들에게 뭔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구원이 따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구원도 없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한마디가 이 모든 착각을 깨뜨립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힘을 내라, 파이팅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이 외침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고백입니다. 구원이 사람에게 좌우된다는 착각을 버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잘 아시는 대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지나가게 되고 그 갈라진 길로 전차 부대가 쫓아오자 홍해물이 원래대로 닫혀 그 전차 부대가 하나님에 의해서 멸해지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모세의 말 그대로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착각이었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이 착각을 성경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교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에 맞서는 3만 명의 이스라엘 군의 교만을 제거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그들을 구원했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교만이란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의 10계명을 위시한 율법들을 우리가 묵상하면 내가 이 율법의 정신대로 살지 못함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서를 보게 되면 내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부족한 죄인들과 내가 똑같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의 그 날카로운 예언이 나를 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기도 가운데, 일상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이전에 했던 지나친 말들과 행동, 그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성령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기도의 자리에 나를 담가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모릅니다. 나에게서 얼마나 구속물이 많이 흘러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아니,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이 아니고서는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한 그 말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인간의 행위로 구원에 기여한다는 그 착각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오직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힘을 주셔서 불신앙이라는 착각을 없애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힘을 뺀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이스라엘이 힘을 더한다고 하니까 이 설교에 뭔가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힘을 뺀다고 말했을 때는 사람의 힘을 뺀다는 것이고 지금 힘을 더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 300명이 미디안 군대가 있는 곳 바로 위쪽에 진을 쳤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화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그리고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두려우면은 내려가라고 했으니까 기드온에게는 이 300명으로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우니까 내려간 것입니다. 기드온이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두 명의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눈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명이 꿈을 꿨는데 커다란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에 있는 장막을 무너뜨리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들은 다른 사람이 해몽을 해주는데 그 내용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을 무찌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대화를 들은 기드온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기드온은 처음에 300명만 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착각을 한 거죠. 지금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을 해야 한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하다고 착각했습니다. 이 착각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아까 전에 착각은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을 얻어보겠다고 하는 교만이었지만 지금 착각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할까? 하나님만 있으면 될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그런 착각입니다. 이 두 가지 착각은 서로 정반대의 성격을 지닌 것 같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구원을 분리하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불신앙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인해 두려움에 떠는 기드온에게 힘을 주십니다. 미디안의 그 두 명의 병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구원 사역을 미리 하게 하셨습니다.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미디안은 하나님이 준비한 그 계시를 듣고 힘을 얻어 전쟁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힘을 더하셔서
불신앙의 착각을 없애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불신앙을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셨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제자들에게 증언했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2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2명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 말할 때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불신앙이라는 착각에서 철저히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꾸짖을 뿐만 아니라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방언도 하게 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능력이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불신앙을 극복하고 다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냥 죽었을 뿐이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착각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들이 불신앙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교만과 불신앙에서 착각에서 벗어났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2가지 착각에서 벗어났을 때 그들은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교만의 착각에서 벗어났습니다. 3만 명의 군대 대신 300명의 용사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기더라도 이건 도무지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이겼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신앙의 착각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군대를 이스라엘에게 넘기신다는 계시를 기드온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가지고 갑니다.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니까 미디안의 진영이 굉장히 혼란해집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군대가 서로 싸우도록 하십니다. 미디안은 도망가고 기드온의 부하들이 추격해서 미디안의 지도자인 오렙과 스앱을 죽입니다. 오렙은 어떤 바위 위에서 죽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 바위의 이름이 오렙이 됩니다. 스앱은 포도주 틀에서 죽었습니다. 아마 기드온이 예전에 포도주 틀에 숨어서 무서워가지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작을 한 것처럼 포도주 틀에 숨어 있다가 죽었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게 처음과 끝에 놓여있는 문학적 형식을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지난 학기에 바이블키에서 배우신 분들은 기억이 남으실 겁니다. 뭔지 궁금하면 다음번에 바이블키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이 교만과 불신앙의 착각에서 벗어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의 진영 근처에 있었을 때 이 300명으로 될까?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걸까? 하고 의구심을 품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교만과 불신앙을 뛰어넘은 이후에 본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습니다. 이런 원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굉장히 의기양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막 몰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사람들이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착각 속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정권을 되찾으시면 우리에게 한 자리씩 주시겠지라고 제자들이 굉장히 의기양양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청탁도 받았습니다. 우편에는 하나는 좌편에 앉아주시고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제자들끼리 누가 더 높냐고 서로 싸운 적도 있습니다. 이 서열이 확실해야 예수님이 정권을 잡은 이후로 최대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라 생각하십니다.
본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국을 세우면 당연히 내가 한 자리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교만할 때마다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제일 크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이 모든 착각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다 흩어졌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교만은 예전에 산산조각 났지만 불신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또 제자들의 불신앙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도마라는 제자는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잊고 다시 나타난 것을 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교만을 극복하고 불신앙을 극복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제자들의 불신앙이 산산조각 났을 때, 교만이 산산조각 났을 때 그들은 사도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서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을 베푸시고 구원의 사역을 지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교만과 불신앙을 뛰어넘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목도하고 체험하고 그 역사에 수종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읽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뛰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성도들이 구원 역사에 수종들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전도라는 말이 좋은 말이지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지금도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역미 설명해주고 전도지 나눠주고 밥 사주고 간식 사줘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이지만 이런 일들을 구약시대로 치면 바다가 갈라지고 바에서 물이 솟아나고 강물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일이죠. 우리가 이 구원 역사에 수종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겨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만이라는 착각을 뛰어넘고 불신앙이란 착각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도라는 것이 엄두가 안 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예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이 교회가 바이러스 잘 걸리는 곳으로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제 친구가 사역하는 교회에 어떤 반주자 자매는 지각을 해가지고 이제 택시를 타고 이렇게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교회 간다는 얘기 듣고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택시를 잡아 타고 교회 옆에 있는 학교를 말했더니 택시가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구원의 역사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도치 않게 우리가 이때까지 교만했던 그렇지 않았던 교만이 들어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또 우리는 동시에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 불신앙을 넘어서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사람이 모일까? 교회가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데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싫어해서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답은 지금 강단에 올라온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불신앙을 뛰어넘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300명으로 미디안의 군대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시대는 300명이 아니라 330명도 아니라 3명으로 불신앙을 이겨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앙을 뛰어넘어서 구원 역사를 체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불안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통해 구원 역사를 펼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서로 위로하며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삶을 감당함으로써 불신앙을 극복해야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부딪힌 두 가지 착각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힘으로 뭘 한번 해보겠다는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과연 하나님만 있으면 이게 될까 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착각을 제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을 빼셨습니다. 3만 명의 군대 중에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군사력,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그 사람들의 꿈을 통해 이스라엘 300용사가 미디안을 이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이 전쟁이 가능할까라는 불신앙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착각을 제거하셨을 때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구원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기드온이 가졌던 이 두 가지 착각은 여전히 지금 이 시대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복음의 역사를 한껏 펼쳐보겠다고 생각합니다. 교만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과연 하나님만으로 복음의 역사가 가능할까? 우리가 뭔가를 좀 더 잘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 착각을 말씀과 기도로 제거해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셨는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했는지 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착각에서 우리가 해방될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 복음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만과 불신앙이란 착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더 큰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담임 목사님과 또 교육자님들과 직분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더욱 지혜와 더욱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더욱 부흥하고 더욱 성장하고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며 성령의 불로 뜨겁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놓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착각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착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신앙이라는 착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고 목도할 수 있는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교만과 불신앙을 더욱더 뛰어넘게 하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수영교회로부터 이 지역사회에, 이 대한민국에 주님 퍼지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어려운 시기에 주님 목회하실 때에 주의 성령께서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욱더 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수영교회가 담임 목사님 목양을 위해 통하여서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직분자님들이 주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시도록 하여 주옵소서. 교육자님들이 섬기시는 사역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성장의 은혜를 주님 더욱더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세대가 주님 복음을 따르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주님, 이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보다는
주님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원리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이 세상의 시류를 거슬러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주님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지혜로 더욱더 충만하여서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며 주님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세상 사람들을 주님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많은 헌신된 사람 일어나게 하시오며 주님 성령과 지혜와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 미디안을 몰아내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과 불신앙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함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서 우리가 교만과 불신앙을 뛰어넘을 때 이전보다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처럼 보이고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만으로 될까 하는 그런 착각에 주님 빠지기 쉽지만 우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코로나 시대에 대한 해답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서 주님 우리의 모든 착각을 제거하고 우리가 구원 역사를 목도하고 체험하고 수종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더욱더 성령과 주님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목회하실 때에 목장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오며 이 일을 위하여 교육자님들과 직분자님들께 더욱더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시옵고 이 세상에 의해 변화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학습과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